10월 27일 광화문 일대에서 1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모여 연합예배와 기도회를 합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한 이때 왜 개신교 연합예배와 기도회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막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세대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2024년 7월 18일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2024년 5월 8일에는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한 판결이 그것입니다. 뭐든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 댐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둘 허용되기 시작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곧 시행이 되고 말 것입니다. 1년에 세금만 25억 원을 낸다는 노량진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고 말이죠. 이미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시행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여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성별 구별을 없애는 것이고 개인의 성 정체성을 자유롭게 선언하는 법입니다. 남성이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남성 목욕탕에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법입니다. 자녀가 등기부에 성전환을 해도 부모가 막아설 법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독일은 2006년 8월에 일반평등대우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 11년 만인 2017년 7월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자녀를 입양케 되었습니다. 그 후 18년 후인 2024년 12월엔 법원이 성별 자기 결정권을 허용했습니다. 성전환을 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는 남자 옷을 입은 여자나 여자 옷을 입은 남자가 수업이나 화장실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성전환 신고가 너무 빈번하니까 1년에 1회 이상 성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세웠습니다. 영국은 성전환 신고가 빈번해서 기존보다 44배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교에서 수업할 때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는 발언조차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유럽이나 남미 대륙에서만 일어나는 법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동성, 동혼이 합법화되고 자식이 성전환을 해도 신고해도 부모가 막을 길이 없고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판을 치고 에이즈 환자가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10월 2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기도회는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의 심령을 날카롭게 새기는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1.5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를 향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에 가르치다 히브리어 샤나는 날카롭게 하다, 자극을 주다 하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간은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살겠지만 시간 속에서 무뎌지고 흐릿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어떤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들어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간절히 사모하며 강대상 아래 앞에 앉았고 또 사모하며 새벽 기도회까지 나와 간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를 볼 때 담임 목사가 얼마나 간절히 축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렵에 아이가 딱 생기더니 또 아이가 자라면서 지혜가 총명하고 전교 1등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사지샵을 그 성도가 개업했는데 너무너무 잘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신앙이 무뎌지고 강대상에서 뒤쪽으로 밀려나 앉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선포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는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뎌진 심령을 날카롭게 한다면 영성의 복과 자손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영혼이 녹슬어 있고 무뎌져 있어서 폐역한 길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 에녹은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 둘을 좋아하였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다.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란 히브리어 아사에서 온 말로 하다, 만들다, 해내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강조하는 에서였고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 된 것입니다. 에스가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을 좋아했다는 것은 사냥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타르굼은 에스가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올 때 이미 5가지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었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방족 속의 처자와 약혼을 했고 미래의 구세주를 잇는 계보를 부정했고 그리고 장자의 권리를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서를 향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나가도록 샤난하며 그의 가슴에 날카롭게 새기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에서는 아브라함이 부여한 그 믿음의 족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기다는 히브리어 바짜하는 경멸히 여기다 박차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에서는 폐역한 길을 걷다가 영생의 복과 후손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었죠. 반면에 야곱은 에서처럼 뭔가 능숙함이 있고 이름값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기꾼 귀지를 지녔고 형처럼 능숙한 솜씨가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죠. 그렇지만 야곱은 아버지의 품, 에서와 달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에 대한 계보를 그 심령에 샤난 날카롭게 새기도록 할 때 야곱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을 날카롭게 새기며 살았던 것이죠. 훗날 형을 속인 일로 20년간 고생하며 살았지만 그 후에 영생의 복과 자손의 복을 누린 비결이 그것입니다.